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되살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임을 믿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유익이 크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만큼 유익도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룰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존 명사인 나름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그 됨됨이나 하기의 달림을 나타낸 말. 둘째, 각자가 하고 있는 고유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의 형편이나 판단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상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을 담아내는 교회 생활을 만약에 나름대로 한다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자기를 초월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출발부터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교적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사도의 진심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이에 맞는 생활이 있고 이에 맞게 생활해야 잘하는 교회 생활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교회 생활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 우리 처음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분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 따라 나오신 분도 계시죠?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과 들뜬 마음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힘들고 지친 마음 위로받고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지금 나와 계신 분도 계세요.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종교적인 부담감에 나온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나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정의 힘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휴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통칭해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기왕이면 제대로, 기왕이면 더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더 좋은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만약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면 교회가 2000년 동안 각종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거룩한 시 성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활이 52년간 유지된 데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그 깊은 비밀스러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시점에서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비밀일까?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싶은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더 좋아지시고 더 복이 되며 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등산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께 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물론 올바른 교회 생활이 품고 있는 경건의 비밀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이고 영적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 생활이 품은 경건의 비밀에는 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종교적인 위안을 얻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교회 생활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확실하지만 역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요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에베소서는 이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줘요. 에베소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이 되어져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성전, 교회가 되어져가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목적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접어두고 혼자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부담스러운 일에 엮일 필요도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 가치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뭐는 아니다, 핵심 가치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새벽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학원 강사님께 예의를 지키는 거, 강의실을 깨끗하게 쓰는 거, 수업을 재미있게 듣는 거, 이렇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새벽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핵심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과 교회는 나누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 가다듬어져 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의 권속입니다. 권속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을 말해요.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한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외인도 아니고 왔다 가는 손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이자 주님의 교회의 일부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완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더 완성되어져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은 더더욱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100이면 100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분이 합을 이루어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내야 하고 내는 것이 마땅한데 서로 다르다는 점이 원인이 되어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각종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에서도 두 성도가 마음이 갈라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일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투고 있어요. 한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외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그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서로 누구를 보더라도 다음을 꼭 기억하라고 그래요. 당신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다시 말해 그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절 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크던 작던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대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함께 있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이런저런 부담감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면 그냥 혼자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그냥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떨렁떨렁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기도원 가거나 마커스 찬양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이 좋거나 그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을 주님이 동굴로 부르시지 왜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성도들이 필요해요. 다른 성도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도 이런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무책임한 사람도 있어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입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요, 그 입이 방정인 사람도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저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나 그런 사람도 있고 털털한 사람도 있고요, 예민한 사람도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고
허영심 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조금 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육적인 사람도 있고,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도 있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왜 여러 사람들을 왜 모아 놓으셨는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교우들을 보거나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 사람과 나의 사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일도 일이지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구나,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 아니면 좋지 않은 생각이나 좋지 않은 마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내 죄도 드러나고 내 은혜도 드러나고 내 선행도 실천되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희노애락과 함께 서로 비추어짐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되죠. 잠언서 말씀과 똑같아요. 잠언서 27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 나를 압니다. 그리고 그런 암들이 엮여서 우리는 되어져 가요. 옛날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볼펜에 들어가는 이 볼펜 심은 어떻게 만들까? 볼펜 심 안에 보면 동그란 구슬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 볼펜 심을 어떻게 만들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볼펜 심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된대요.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2015년 중국의 리커창이 공물을 보고 있는데 이 볼펜이 잘 써지질 않아. 화딱지가 나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가지고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중국이 뭐라 해도 볼펜 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때부터 중국이 기술 굴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만큼 지금도 중국은 볼펜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깎을 수도 없고 주문에 넣고 찍을 수도 없고 볼펜 심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래전이에요. 여름 성경하고 강습회를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어떤 중년의 남성이 계신데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남성분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모나미에 다니신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볼펜 심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판이 되는 큰 이제 철 덩어리가 있는데 예리한 레이저로 0.7mm 볼펜 심을 만들고 싶으면 예리한 레이저로 그 철 덩어리를 0.7mm 깍둑 썰기를 한대요. 0.7mm 깍둑 썰기를 한 그 깍두기들을 초고속 원심기에 다 쓸어 놓고서는 왱하고 원심기를 돌린답니다. 그러면 원심기에서 막 돌아가는 깍두기들이 서로 막 돌면서 다른 깍두기들과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볼펜 심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서 27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초고속 원심기 안에 넣어주시고 힘차게 돌리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주며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고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좋은 교회로, 점점점 완성된 교회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생활을 하는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봉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 자기 몫의 봉사, 자기 몫의 사역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몫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일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성도를 직접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 자신의 직분이나 봉사의 일을 통해서 자기도 교회로 서가고 다른 이도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사니 봉사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 목적을 이루면 어쩌면 교회에서 정말 일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봉사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서로 돕는 것이에요. 이것이 봉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종 일이 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 봉사가 있죠.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교회 청소를 하고 카페 봉사를 하고 주일 운전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각종 위원회에 구역 리더들이 있고 기관 임원들이나 주방 봉사나 붕어빵 전도나 작은 도서관이나 재정부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까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뭐고 이 일이 왜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어떤 관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는 어쩌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되어진 성도들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 다음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 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지침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실 때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엄격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안 하는 거죠. 어떤 건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3, 4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능력이 돼요.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에게 있는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아보는 은사예요. 이것을 굳이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때때로는 그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은사가 남발되어졌을 때 더 큰 은사를 허물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의 은사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저는 불러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니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잘잘못을 보고 느끼시는 분은
이것이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사용하고 덮을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옆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몫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몫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모든 직분이나 직임 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하나 있죠.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페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일 시키고 페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페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상상하지 않아요. 마치 집에 일하러 오신 파출부께는 일당을 드려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게는 돈을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어머니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만들어져 가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지도록 돕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더 좋은 교회로 지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드렸던 이 전체 말씀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방법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행복하고 기뻐지실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 품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올 2023년 더 좋은 교회 생활, 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복이 될 거예요. 그 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슬기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